자, 예수님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오늘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가 이제 총 6시간 정도 되죠. 우리 시간으로 따져보면 밤새도록 끌려다니고 신문 받고 조롱받고 하다가 오전 9시 밤새 날 새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뒤인 오후 3시쯤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의 요한의 기록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나름대로 사복음서에 다 각각의 기록의 의미,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는 내면이 또 메시지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제 가치와 의미가 또 깊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직접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직접 보고 들은 제자는 이제 요한이죠. 요한이 유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조금 더 직접적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함께 있었던 여인들도 있었죠. 25절, 26절 보니까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가 있었고,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4명의 여인들밖에 없었단 말이야. 주로 마리아 그리고 이모 여인들이 있었고, 남자들 제자들로는 요한이 유일했다.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상태를 눈으로 보고 기록한 제자는 요한이고, 이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여인들도 있었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한 사람은 요한이 유일하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이 어떤 관점에서 썼을까?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요한은 철저히 그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장면보다 더 직접적이고, 또 어떻게 피부에 와 닿도록 경험된 사건,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의 모습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에 더 그것이 더 눈으로 볼 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26절, 27절 보니까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고, 예수님 마지막에 요한을 서로 보게 해서 요한에게 아들이다 하고 자기 어미에게 얘기를 하고, 또 27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요한아 네가 섬겨라. 이렇게 사명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의 전승에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요한이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쓰고 에베소로 돌아가고 할 때 반모섬에 있다가 나와서 갈 때도 초대교회 시대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는 제자로 100세 이상까지 살 때 그 전생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끝까지 잘 모시고 다녔던 이런 전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챙기고 또 제자에게 부탁하고, 이런 모습들을 철저히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는 좀 마태는 무덤이 열리고 막 잠자는 사람들이 막 다시 살아났다 막 이런 걸 특별히 강조했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적인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적인 것은 또 휘장이 갈라졌다. 이 부분은 또 휘장이라는 건 지성소 휘장을 말하는 거죠. 결국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받았던 하나님 임재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가려진 막을 찢었다. 그리고 거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임재가 나오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의도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관련하여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태는 무덤에서 열리고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 무덤까지 찢어졌다. 사망도 끝났다. 이런 관점에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거 다 생략하고 딱 한 가지 기록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있으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또 인간적으로 섬김이 필요하잖아요. 떠나가시니까. 그럴 때 요한에게 부탁했다라는. 확대해 보면 이 땅에 남겨진 주의 백성들, 자녀들 위해서도 또 얼마나 하나님께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들에게 하신 일.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할수록 성령을 통해서 부탁하시면 여전히 부모의 그 안위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사실은 내리사랑이죠. 부모를 부탁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자녀를 향한 마음이 크죠. 그러니까 교회의 약자들을 향해서는,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 마음이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살피고 고난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힘이 되어져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이런 고통 속에서도 자기 어머니 한 사람을 집중해서 살폈고,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죽어갈 때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죽어갈 때 마지막 임종 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마음으로도 상황으로도 내가 죽어갈 때 다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나고 염려되는 게 있죠. 그게 사랑이 돼요. 사랑. 죽어갈 때 집중되는 사람, 그게 사랑이 돼요. 9.11 테러 났을 때 쌍둥이 빌딩 그 몇 분 사이에 그 유명한 얘기들은 사람들은 마지막 핸드폰을 열어서 통화했었던 사람들 다 사랑한다고, 자기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통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짧은 순간 비행기 부딪혀 죽을 때 다들 끝났다 싶을 때 사랑한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마귀는 자꾸 나 힘든 것만 집중하게 해요. 너 힘든 것만 집중해서 너만 집중해. 네가 제일 중요하잖아. 괴롭고 어렵고 고난이고 그러면 자기 걱정하는 거야. 나 얼마나 날 만큼 했어. 막 이런 마음 마귀가 주는 거. 근데 고난을 당할 때 자꾸 자기 고난에만 빠져서 사람이 내가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가, 고통, 이것만 계속 배회하거든. 이런 우울증이 빠지고 이제 고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고립입니다.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분리하게 하는 거죠. 떠나가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거 봐요. 끝까지 나를 억울한 고난 중에 사랑하는 자들을 챙기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 다른 사람에게 집중. 내가 떠나가야 되니까,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니까 남은 자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나를 집중한다. 그러니까 자꾸 마귀적인, 나를 집중하니까 그게 대단히 가성비 있고 옳은 것 같지만 마귀의 판단은 항상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 자기 자신이란 배후 속에 마귀가 있어요. 근데 나를 이렇게 해체해 버리잖아요. 나를 까버리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다고 나를 해체해 버리면 마귀는 다 드러나요. 마귀 역사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나를 집중하고 나를 살아야 되고 자꾸 나를 챙기는 것은 마귀적인 괴락이지만, 고통 속에서 사람을 보고 주변을 보고 또 사랑으로 부탁하고 사랑으로 바라봐 주는 거.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죠. 고통 속에 사랑이 출산돼 나오는 거예요. 부탁하고 사랑하고 고맙다 그러고. 이게 찐이에요. 찐. 우리가 언제 성숙해 가느냐, 우리가 언제 성장하는 걸 알 수 있느냐. 고난 중에 고통 속에, 특히 고난의 고통이 죽음이니까 죽음의 과정을 통과할 만큼 지나갈 때 뭐가 남아야 돼요? 사랑이 나가야 돼. 찐이 나가야 돼. 분하다 뭐 사극에서 뭐 사약 먹을 때 막 분하다 막 그러잖아. 두고 보자 막 이러고.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순교자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축복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이 고통 속에서도 집중하고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아마 그 대상은 그때만 생각난 게 아닐 거예요.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하는 과정에서도 늘 남아있는 대상, 죽기 전에도 고백될 수 있는 대상. 예. 우리 안에는 다 그게 있습니다. 진짜 우리 안에는 누구예요? 예수님. 늘 예수님, 늘 나와 동행하. 그 속에서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죠. 또 우리 사명의 자리, 또 아프리카, 인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사랑의 기회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 연인의 사랑도 우리 좁혀서 봅시다. 두 사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둘이 진짜 사랑해, 찐이야. 근데 반대가 있고 막 고난이 많아. 원수들이야. 그냥 싫을 정도가 아니라 양쪽 집안이 원수고 힘들어. 그럼 둘만의 사랑을 할 때 몰래 만나고 그럴 때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고난 중에는 두 사람이 집중해. 둘이 만나 결혼하려고 사랑하는데 둘 다 너무 가난해. 손가락만 빨고 살아야 돼. 그런 여건이면 혼수나 신경 쓰겠어요? 뭐만 집중하겠어요? 우리 둘만 집중하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둘이 버티자. 그러지 않겠어요?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진짜 단판감에 살 집도 없고 막 어렵다고 해봅시다. 그럼 누구에게 집중하겠어요? 또 아이에게 온팍 집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더 집중하게 돼 있어요. 어려울수록 고난 중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 찐이에요. 사랑이 찐이란 뜻이에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어려우면 야, 네 만나서 나 이렇다, 나 팽개친다. 그러면 찐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진짜 사랑은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다 그렇진 않지만 둘 다 너무너무 재벌 2세, 3세 이런 사람들끼리 결혼한다 그러면 둘이 집중할까요? 100%라면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결혼식도 못 올릴 만큼 어려우면 둘 다 집중 퍼센테이지가 거의 90, 100인 퍼센트 정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 부자일수록 결혼한다 그러면 행사, 퍼포먼스에 훨씬 더 많은 초대, 위치, 드레스 하나에 그런 거 따질 거 아니에요. 그게 훨씬 더 사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겠지만 주변 상황에 훨씬 더 집중할 거예요. 사람보다는 상황, 행사 여기에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짜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진짜 찐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에 더 많은 것들을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할 때가 언제냐? 십자가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진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가 언제냐? 내가 고난당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진짜 어려울 때, 그때가 찐으로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을 찐이에요. 찐빵. 빵도 진짜 찐빵 먹을 때. 찐빵도 여름에 누가 먹나요? 물론 빵 좋아하는 사람 먹겠지만 겨울에 막 호호호호 빵 찐빵 그때 먹어야지 맛있잖아요. 하다못해 빵도 찐인데 찐빵은 그때 먹는 건데 고난 중에 고통 속에 훨씬 더 집중되는 것이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난 당한다 찐으로 사랑해 줄 때, 누가 어려움 당할 때 진짜 찐으로 기도해 줘야 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사랑은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진짜 사랑은 너를 바라보고 너에게 집중하는 거, 그게 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중에 자기 챙긴 거 봤어요. 오늘 예수님 순환을 보세요. 예수님 순환 속에 예수님 나를 챙긴 거 맞냐고요. 자꾸 이 와중에도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니까 또 그것도 그 순간도 챙겨주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도 어머니를 챙기고 또 요한을 챙기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언제 하는 거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는 거예요. 언제 헌신해요? 정말 힘들 때, 더 어려울 때, 시간이 없을 때, 그때 기도 모임 참여하는 거고, 진짜 피곤할 때, 그때 새벽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잘하는 거예요. 그때. 죽순 자라는 거 보셨죠? 죽순 봄에 이렇게 죽순 자랄 때
담양 같은 데 가면 다나무 쭉 있는데 죽순이 막 이렇게 자랐어요. 뭐 2m, 3m까지 자랐다고. 근데 먹을 수 있는 죽순이 이제 초에 이렇게 겨울 지나서 나올 때 뜯어 먹잖아요. 근데 비 오고 나면요 쭉 자라요. 죽순이 이만큼 안 보이는데 그 다음 날 가면 이렇게 자라 있고. 왜 그래요? 그때 자라야 돼. 그때 확 자라는 거예요. 확 자라야 돼. 어려울 때, 고난 중에 그때 신앙이 확 자라는, 그때 헌신할 때 영이 팍 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여유 있고 살만하고 편안할 때 마음의 작전을 하고 또 3일 금식도 작정해서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계획적으로 뭔가 하실 때는 이상하게 신앙이 잘 자라지 않아요. 고난 중에 기도할 시간도 없어. 이리 튀고 저리 튕기고 자꾸 억울하고 속상하고 가슴 찢어지고 할 때, 그때가 사실은 시즌입니다. 시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내가 찢어질 때니까. 나를 챙길 수가 없어요. 박살이 났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더욱 옆에 있는 사람을 집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평소에 원수가 없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할 때 오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옆에 원수가 나타나 주잖아요. 그날따라 원수를 대해 주잖아요. 그때가 찐이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찐. 원수를 용서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여 제가 무죄합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맞더라도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어제 그랬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냥 찐 신앙, 찐빵, 빵하고 터져야 돼요. 내가 터져버려야 돼요. 안 죽으려고 막 그러지 말고, 무너질 때 좁혀올 때 주님 제가 뭘 아나요?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저는 무지합니다. 그리고 그냥 빵하고 터져버려야 돼요. 팍 터져버리면 그때 마지막 집중할 수 있는 찐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요한은 사랑을 보여주고 끝까지 사랑의 흔적을 남기죠. 자, 이것이 이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집중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뿌리가 되는 죄 때문에 고난이 왔잖아요. 에덴 동산에 죄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 고통도 그 배후는 바로 죄고, 죄를 근거로 또 마귀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핵심 대가리 같은 게 죄인데, 그 죄를 다룰 수 있는 힘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반응하면 반대로 죄가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고난 중에서 자꾸 나를 챙기는 것은 마귀를 숨기는 거고, 마귀가 그 안에서 자아를 통해서 일하는 거고, 너 그만해, 분리돼, 너도 공격해, 너는 살아야 돼, 너는 고생했잖아, 막 이렇게 너 막 나 막 이러다 보면 거기서는 죄는 남아요. 증세만 없을 뿐이지. 증세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증세가 아니라니까요. 감기로 따지면 감기를 다뤄야 되는데 콧물 나르고 기침하고, 그 증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 뿌리는 마귀예요. 마귀. 자기 자.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는 위치를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의 위치. 자,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23절 시작. 이 군인들을 보십시오. 군인들과 예수님이 나오는데,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수치를 지죠. 옷을 다 벗겨서 수치를 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수치를 줬다고. 옷을 찢어서 나눠 갖고, 찢을 수 없는 통으로 짠 옷은 제비 뽑아 갖고, 그 자기 옷을 통으로 다 뺏어서 발가 벗기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 갖다. 얼마나 수치해요, 사람들 앞에서. 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받고 수치를 주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심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죄인인 사람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위치가 바뀌어요. 자기 이긴 줄 안다고, 자기 능력 있는 줄 안다고. 죄인인데 죄가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의인을 죄인으로 보고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의 근원이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는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마귀가 우리를 바꿔버렸어요.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 되게 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오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대. 보는 것으로 판단해. 내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선악과가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까지라도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의 자리를 꿰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 그러니까 죄는 항상 자리를 바꾸면 합니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자기를 높여 세워요. 자기 이름을. 그게 전부 그게 마귀적이에요. 예수님 자리에. 그 신천지도 그렇고 제임에서도 그렇고 전부 그 이단들을 보세요. 성경 갖고 해요. 성경 갖고 다 주님이 오시고 막 뭐 성경 말씀 지금도 강론하고 근데 다 보혜사가 올 거고 다 해.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그 보혜사 누구다? 나다 하고 자기 일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처음부터 사이비가 아니라고. 다 이단.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전부 바꿔치기. 여러분 진짜가 바꿔치기 한 거 봤어요? 진짜가? 다 가짜가 바꿔치기 하는 거죠.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바꿔치기 하기. 인간이 하나님같이 된다. 자리를 바꿔치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천사들이요. 자기 위치가 있는데 자기 위치를 떠나잖아요. 자기 위치를 바꾸면 그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라고요. 이게 죄의 결과인 겁니다. 죄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면 마귀 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위치를 떠났으니 아담에게 그 위치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은 위치, 직분, 위치, 역할, 중보자의 위치 아담을 세웠어요.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중보자. 피조세계에서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환상. 하나님 편에서는 피조의 대표자로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중보자. 아담의 위치가 기쁨이었다고. 그러니까 더 큰 기쁨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마귀가 자리를 바꿔서 천사가 마귀가 됐으니까 아담에게도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기쁨이 온대요. 속여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기쁨. 그건 망하는 기쁨인데, 지옥 가는 기쁨인데. 그 순간은 그게 기쁨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그래서 천사가 천사의 위치를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것처럼 인간에게도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 거기서부터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려. 에덴이라는 기쁨의 곳을 잃어버리게 되고 떠나가게 되더라. 교회는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나눔, 참여, 모임. 이런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되려면 위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 성령 안에 이 아름다움,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질서죠.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인간이 사귐, 나눔, 참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가 왜 친해요? 나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진정한 나눔 속에 뭐가 질서가 있어요. 우리들이 정죄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서로를 편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제가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결혼해도 남녀의 기준을 하나님 줘 질서를 줬다고. 교회가 수천만 명이 돼도 기준을 줬다고. 여러분 피아노를 2대 가지고 2대만 가지고 마음대로 둘 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있을 텐데 둘 다 피아노 치면 못 들어요. 시끄러워서. 2대만. 근데 천 대의 피아노를 쳐도요. 같은 곡을 같은 빠르기로 시작하면 실력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같은 곡을 연주하면 아름다워요. 전율이 이럴걸요. 전율이.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 아무리 친해도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선을 지켜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 없이 막 운전하면 맨날 사고예요. 사거리 신호등 꺼지면 내가 먼저 간다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수만 대가 좀 늦게 가더라도 질서를 지키 신호등을 따르면 다 적절하게 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 자연계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그러면 전기 같은 거죠.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가 다 흐르진 않아요. 흐르는 곳이 있고 흐르지 않는 게 있어요. 나무나 돌은 흐르지 않아요. 그거 흐르면 큰일 나죠. 우리 길 가다 감전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전혀 흐르지 않는 게 있고 흐르는 게 있고, 흐르는 금속에도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고 덮어버리면 또 흐르진 않아요. 또 흐르는 이런 쇠붙이가 있지만 또 금은 훨씬 더 빨리 흘러요. 종류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역사가 다르고, 그 전기 법칙을 잘 이용하면 조그만 모터도 만들 수 있지만 거대한 모터를 만들면, 요즘 그 대형 빌딩, 진짜 대형 빌딩은 지진을 이렇게 감당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빌딩 있잖아요. 그런 빌딩들은 빌딩에 뭐 50층, 60층 이런 빌딩도요, 모터가 달려 있어 갖고요, 지진이 일어나면 모터가 윙 올라가서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는 모터를 얼마나, 전기를 얼마나 먹겠어요. 그리고 뭐 삼성 빌딩 같은 데는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 막 질퍽질퍽해서 묻히고 현관 들어가니까 그 빌딩 주변 바운드리, 그 도로변에서 보도블럭이랑 거기까지 밑에 전기가 다 들어가 있고, 들어가서 눈이 많이 올 때는요, 전기를 넣어가지고 따뜻해요. 그래서 눈을 쓸 필요 없어. 눈이 다 녹아내려요. 그러니까 시설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 요즘에는 전기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전기를 흐르게 하니까, 흐르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전기가 이렇게 쓰는 것은 마음대로 전기만 한전에서 꽂으면 이게 전기만 공급되면 되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전기 법칙을 이용해서 기계를 움직이도록 조작을 해서 여러 기능들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이 임으로 분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확하게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낭비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보기에는 나는 더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더 어떻게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나, 뭐 이랬을 때 어떤 분은 왜 나는 막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병이 안 났네, 어떤 사람 병이 나았네, 그럴 수 있겠죠. 그게 막 편애 같기도 하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때 나을 수 있도록 어떤 믿음의 법칙, 믿음의 질서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이런 그 전기가 빨리 흐르고 금같이 더 빠르게 흐르는 금속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준비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보면 맞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사람이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자리를 뺏으니까 문제가 돼요. 죄가 되고, 죄가 될수록 금속인데도 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금속체인데도,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나로 막 피복을 갖다가 이따만한 고무로 감아놓고 그러면 그거 흐르겠습니까? 전기 흐르지 않죠. 민감해야 되는데, 점검이 돼야 되는데,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쇠붙일수록 점검이 돼서 전기가 흐를 텐데, 우리는 자기를 위치를 자꾸 바꿀 때 하나님 이거 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 속에 내 혼과 영과 육신이 자리를 해야 돼요. 말씀의 자리를, 내게 주신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 위치, 주소지를 정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말씀에 있기를 싫어요. 그 직분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헌신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방황하고 뱅뱅 돌고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불순물이 잔뜩 끼니까 전기가 통하겠어요? 잘 안 통하죠. 보세요. 에덴 동산도 그래서 결국 위치를 바꿀 때 쫓겨나게 되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같이 보이겠어요? 저 아주 평생 원수 꼴통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게 되고, 실제로 그랬어요. 제일 먼저 아내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아담이 쫓겨나자마자 하나님께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하고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당신이 왜 줬냐 이 소리고, 내가 원했는데 아내를 원했는데 줬냐 뭐 이러고 하나님 따지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한테는 이 여자가 나한테 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뒤집어 씌우니 아내는 억울하기만 하겠죠. 그 남편을 좋게 보겠어요? 그 남편이 자리를 이탈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받아야 될 아내의 자리를 스스로가 던져버리는, 까발리는 거죠. 자녀도 그렇고 갈등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삭 이름 뜻도 기쁨이잖아요. 이삭을 주시게 돼 기쁨을 100세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70세 중반에 이제 약속을 주시고 100세에 결국 아들을 주잖아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막 웃었잖아요.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죠. 내가 판단해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얻겠다. 그래서 이삭을 얻어야 되는데 이스마엘. 그래서 스마일, 웃음을 갖다가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이자를 붙여놓고 스마일을 붙여가지고 이스마일을 내가 인간적으로 만들었더니 기쁨이 돼요? 기쁨이 안 되죠. 하나님처럼 내가 대처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대신하고 내가 이거라도 내가 하겠다고 뛰는 것들은 다 내게 기쁨이 안 돼요. 다 슬픔이 되고 잃어버리고 박탈당하고 고난이 되고 핑계되고, 자기 자리 떠나면 다 망해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요. 악기와 모든 음악이 악보 안에 있을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거기를 이탈하면 잡소리가 돼. 시끄러운 기계 소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자랑해도 내가 심판의 자리에 오르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죄인인데 하나님을 심판해.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악과 옳고 그름 다 내가 판단하겠다.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세상도 그렇지만 자꾸 막 걸쩍거리면서 시비조로 이런 애 저런 애 막 하고 말하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모든 게 다 내가 옳대 다 판단하고 삽니다. 들어보면 내 말 들어야 되는데 내 말. 무슨 레파토리가 무슨 뭐 랩하는 사람들 랩 가수와 똑같아요. 똑같아. 앵무새 같아요. 같은 말을 막 똑같이 해요. 같은 말을 똑같이 해. 똑같이. 참. 자사 1절 그러면 저 사람은 뭐 맞는 사람, 저 사람은 틀린 사람, 뭐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2절 저건 맞고 저건 틀리고 저건 옳고 저건 안 됐고. 3절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고 세상은 이렇게도 확대돼요. 자꾸 사람, 사회, 확대, 교회, 국가 무슨 랩이에요, 랩. 이게 다 선악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만 늘 판단하는 거죠. 주님이 옆에 계신데,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신데, 심지어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못 박으면서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고 판단하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피조물이고 우리는 흙덩어리인데 우리는 고집스럽습니다. 내가 뭐 도자기쯤 되는 줄 알아요. 좀 괜찮은 흙덩어리 중에서도 좀 괜찮은 구워낸 흙인 줄 안다고. 좀 어려움 좀 있었어요. 어려움 좀 있었던 경험이 있으면 도자기처럼 잘 구워서 흙 중에서도 만질만질한 흙인 줄 안다고.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 차이나 흙 중에 이렇게 뼈 이렇게 갈아 넣어서 이렇게 잘 구워서 얇게 나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안다. 무슨 차이가 나요? 다 흙덩어리인지 뭐 쓸데가 없어요.
뭐 다이소 중국산 컵 뭐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 1,000원, 2,000원 이쁜데 그 제대로 안 구워가지고 그거 발암물질 나온다 하잖아. 도자기도 제대로 구워야 탱 소리 나고 불빛에 비춰다 속도 보이고 뜨거운 국도 넣어도 괜찮은데 이 싸구리 유약 세게 발라가지고 다 씹게 싸게 그냥 구워서 내서 모양만 이쁜 거 국 몇 번 넣어버리면 거기 발암물질 다 나온다고. 얇게 가면 그래요. 무슨 거기다 무슨 뼈를 갈아냈네 본 차이 나니 했는데 차이가 나. 금방 구멍 나 있고 패여져 있고. 싸게 만들면 싸게 갑니다. 고집스럽게 온고집처럼 명품으로 만들면 오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져야죠. 우리 인생의 위치가 삶이 내가 만들고 내가 가성비 때리고 가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요즘 어제부터 뭐 이제 나오잖아. 이제 뭐 1,000원 빵, 1,000원 빵 그거 전수조사한다고 난리 나잖아요. 이제서야 파리바게트 뭐 가면은 뭐 7,000원, 8,000원 비슷하게 만든 거 1,000원 뭐 엄청나게 사 먹잖아. 수입해다가 그거 막 유통기간 7개월, 8개월 되는 거 그게 정상적인 빵이겠냐 그게. 그게 다 우리가 가성비 있게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처럼 사서 만들고 팔고 하는 모든 것들이 가벼우면 위치 바꾸면 돈 판단으로 가면 서로가 다 불행해지는 거라고. 불행해지는 거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자기 죽어가는데 옷 벗기고 제비 벗고 그리고 자기만 챙기고 어떻게 되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면서 어머니 챙기고 나를 챙기잖아요. 상대를 챙기고 제자를 챙기고 교회를 염려하고 또 오늘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너 끝까지 아버지 잘해.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고 죄로 몰려서 팔려나갈 때 죽어나갈 때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해도 대답 없는 하나님 대답을 안 해줘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그 위치, 아들의 위치를 안 벗어나요. 아버지의 음성이 없어도 나는 아들이다. 그럼 아들의 위치를 절대 안 벗어난다. 아무리 원수가 많아져도 사랑하라는 사명을 놓치지 않는 거. 나는 나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거. 그게 축복이고 기준이다.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힘들어. 나 아닌가 봐. 그렇게 내려오셨다면 되겠냐고요. 거기.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난 원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집이 센 거예요. 흑인데 무슨 뭐 내가 차이가 나는 흑인 줄 아는 거예요. 좀 고난 좀 겪었다 그러면 연단 좀 있었다면 남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거기는 하나님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구원해지도 않았어. 하나님 온도를 견뎌내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한번 물 담갔다 나오는 거예요. 데쳤어요 그냥. 근데 무슨 도자기인 줄 알고 뭐 피부 자랑하고 삶을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는데 자기로 가득 차 있다. 그럼 무슨 소리? 이 고집이 세잖아요. 고집 그러면 뭐 아합도 있고 또 바로왕 그러지 않습니까? 폭력적입니다. 고집 세면 폭력적.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있어요. 폭력적입니다. 강합니다.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정으로 절대 하나님 결정으로 안 가요. 내 결정으로.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하고 갈 때도 내가 정하고 절대로 이런 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진짜 강적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좁혀오면 팍 터져서 폭력적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인생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그게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든 무너져야 되는데 깨져야 되는데 가정에 아버지가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아버지다. 얼마나 힘들어. 엄마가 자기 자기밖에 몰라. 무서운 거죠. 또 반대가 돼 어느 집은 또 애가 그냥 애가 원하면 그냥 벌벌 떨어 부모들이 그거 맞춰주니까 자기로 가득 차 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때 힘이 주어지면 큰일 납니다. 힘이 주어지면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망해요.
망한다고. 바로 보세요. 일찍 꺾여야죠. 안 꺾이고 말만 꺾이고 바꾸고 안 꺾으니까 국민들만 내내 고생이잖아요. 얻어 터지잖아요. 그거. 독재자 한 사람이 잘못 쓰면 끝까지 버티다가 국민들 나라가 아주 그냥 잿더미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어디다 쓸 것이냐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 힘을 어디서 써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내 자신을 꺾는 거예요. 나를 꺾는 데 써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돈이 주어져 돈 써버려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강화된다고. 시간이 남아돈다. 그 시간을 써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을 쓰고 어머니 또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너희 어머니다 하고 시간도 쓰고 가르침도 쓰고 물질도 써야 돼요. 흘러보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쥐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더라도 견딜 수 있고 그 힘을 갖다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릇에다가는 힘을 안 부어요. 부으면 얘가 깨지니까. 그릇도 깨지고 주변도 망치니까 자기로 살아있는 자에게는 진짜 힘을 안 붓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큰 힘을 쓸 사람들, 진짜 힘을 쓸 사람, 앞으로 이제 곧 힘을 쓸 시기가 곧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면 그 사람에게 바로 직전에 그 사람이 꺾이는 일이 생겨요. 내가 팍 꺾이는 일이 생긴다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꺾이면 그 꺾이는 억울함도 받아들이고 원수가 드러나는 것도 받아들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바보같이 되고 그때 영접이 되거든요. 말씀이 영접되고 하나님 영접되고 하나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런 억울한 일, 내가 꺾이는 일, 꺾이는 상황이 생길 때 이걸 억울하다 그러면 내가 더 강화돼 갖고 막 복수하려고 그러고 누가 날 건드면 막 더 치고 막 나가려고 그래.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그때 딱 깨달아야 돼. 다 꺾이는 거. 아, 그렇지.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강했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내 뜻대로 살았구나. 거기서 다 꺾인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살아요. 그래서 조그만 병 걸렸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냐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건 교회도 안 나와. 근데 아니죠. 탁 의사가 무슨 말 할 때 탁 꺾일 때 내가 놓쳤구나. 하나님이 부르심이구나 하고 딱 꺾여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 죽을 병도 살아요. 다 살아요. 다 쥐를 빼먹고 기도할 자리 빼먹고 내가 하고 싶은 데만 세상이 보이고 능력 보이고 가보세요. 팍팍 꺾인다고. 꺾일 때 하나님 찾으면 다시 살아요. 하나님 찾으면 갚아주세요. 다 하나님 만날 기회로 지불하면 돼. 그 비용을 지불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한 달, 두 달 만에 확 갚아주신다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옳아요. 옳은데 꺾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의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라는 것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걱정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판단도 많고 옳은 것도 많고 그래서 자꾸 골치 아프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숙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옳은 게 있어요. 판단이 있는데 나를 꺾는 힘이 있어요. 꺾는 힘이 있다고. 아니 우리가 사실 성경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세상에는 바보가 되나요? 아니에요. 세상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다 있다고. 근데 꺾죠. 안 하는 거라고. 빨리 꺾어버려요. 아는 것처럼 안 해요. 빨리 꺾어요. 말씀에 대해서도 빨리 내가 알고 있는 걸 꺾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주님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옳은 대로 움직였을 때 살인자, 도망자 됐죠. 사도 바울도 사실 옳은 똑똑이잖아요. 신약의 대표적인 똑똑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 율법사, 유대인, 로마인 양쪽에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문무를 다 겸비했던 사람. 근데 똑똑해서 오른자로 했을 때 살인자 되고 교회 핍박자가 됐잖아. 다윗도 오를 때 다윗이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힘을 다 가졌을 때 성전 지을 수 있었죠.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꺾잖아요. 너 짓지 마. 딱 꺾잖아요. 사울왕 죽일 수 있었잖아요. 꺾잖아요. 죽일 힘이 없이 억울하게 빌빌대고 억울해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 죽일 수 있는 기회와 힘이 다 있었지만 안 죽여요. 꺾었어요. 자기를. 자기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위대하게 그를 사용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다 왕이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라는 엉망이 됐다. 딱 이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내 자신을 꺾자. 꺾는 거예요. 옳아도 꺾고, 그 다음에 꺾여지는 상황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았던 이 로마 병들은 꺾질 않았어요. 다 여긴 사람은 꺾지 않아요. 근데 꺾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이제 십자가 두 강도 나오죠. 이 두 강도 여전히 똑같이 판단했지만 나중에 한 강도는 꺾었어요. 꺾은 게 구원이라고. 꺾으면 능력이라고. 갚아주시면 온다고. 공급이 온다고. 회복이 온다고. 나머지는 이전에 이 모든 상황은 나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만들었다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여전히 혈기 있고, 여전히 나는 악하고, 앞으로도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꺾을 수 있다면 다 살 수 있습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도망가고 꺾는 거죠. 숨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수틀리면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 끝까지 나를 꺾고 서 있으면 승리다.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말씀이 이기고, 믿음이 이기고, 기도하면 기도가 이기고, 예배하면 예배가 이기게 하는, 나를 꺾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승리자, 자리를 지키는 자, 떠나지 않는 믿음의 종들, 나를 꺾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